좀 우리가 발제자를 좀 더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개 다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동기고 서울에 계시고 근데 그 사람이 한 3시간 같이 그 화제가 안 떨어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절친이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5시 만나가지고 밤 12시까지 화제가 안 떨어지고 알겠습니다. 절친보다 더 하면 뭐라 해야 되지? 그렇게 한 몸까지만 그건 좀 너무 나가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입학을 해서 들어올 때부터 이제 공부를 제일 잘해가지고 이름이 이제 들어올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름이 됐죠. 근데 졸업할 때까지 제일 잘해가지고 아무도 우리 반에서 1등 할 생각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1등은 장경철 그렇게 해놔가지고. 근데 하여튼 귀한 것이 그 무엇이라도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아주 귀한 습성이 있어서 이 주변의 친구들만 잘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내가 친구 고를 필요도 없이 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분입니다. 정정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축복 유통업자로 지식 유통업자로 그 좋은 것을 이렇게 섭취해서 다른 사람이 나누고 이런 것을 즐겨하고 또 잘하고 좋아하셔가지고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책을 만들어서 이제 메모하고 그 책 읽으면서 노트하고 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제 책을 한 권씩 우리를 나눠줬습니다. 유통을 그것부터 시작했죠. 저 그걸 들고 이제 그때 교육 전도사 할 때 그걸 써먹느라고 아주 좋은 자료로 오랫동안 제가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뭐 외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책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이제 귀한 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습성이 있는데 제가 이열 목사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같이 그룹 스타디 하자고 제안한 분이 우리 장경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테이프 하나씩을 나눠 듣고 발제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말씀 그냥 좋긴 좋은데 뭔지도 모르고 듣고 있는데 장경철 목사님 그때 이제 이열 목사님 메시지는 그 칼바르트하고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든지 또 어떤 때는 이제 뭐 슐라의 음악하고 비슷한 무엇이 있다고 그러든지 이래가 저는 이제 슐라의 음악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아는데 막 뒤져보기 시작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좋은 지적인 자극을 주는 이 반의 학생들이 클래스에 좀 수준 높은 학생이 있으면 그 클래스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클래스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교수들도 많이 나오고 우리 클래스에서 우리 동기에서 목회 잘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우리 장경철 목사님을 굉장히 눈여겨보시고 그래서 미국 프린스턴에 유학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처음 미국 가셔서 다른 거 다 제치고 프린스턴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유학생들은 누가 찾아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이제 하여튼 반갑게 맞고 또 유학 마치고 와서 대구에 와서 이제 목사님도 한번 뵙고 그때 94년도인데 이제 94년도에 뵙고 오늘 이제 다시 뵙지 목사님. 목사님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질문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시고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당부에 말씀을 하신다고 거의 몇십 분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좋은 우리 신 교수님 말로 브레인스토밍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에게도 조금 자극이 되고 축복 유통업자니까 좋은 유통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장경칠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속에 빠뜨리신 것 같은데 이런 분이 있기까지 사모님이 뒤에 계셨다는 오셨는데 인사를 지금 이제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하고 제 사모님하고 장 목사님하고 서울의 대학 영암교회라고 대학부 친구들입니다. 친구고 이제 사모님은 한 해 후배시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우리 김영경 자매님이 친한 덕분에 저도 옆에 덩달아 이제 친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 사모님은 이제 그 대학부 서울에서 꽤 대학부가 활발하고 또 좋은 학생들이 많은 동네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분입니다. 민혜숙 사모님. 오늘 제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책인데요. 그 첫째, 둘째 주에 해당하는 것만 일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한 시간이 한 30분 안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필요하면 이 내용을 다루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살피기보다는 아마 질문하고 답변하는 데서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신적인 우정에 초청을 받는 여정이며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정입니다. 이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요.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신적인 우정에 초청을 받는 여정이다. 통속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사의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주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아주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악담을 합니다. 빨리 가지 왜 머뭇거리냐, 왜 질질 짜냐 이렇게 악담을 하는데요. 우리가 친분을 갖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 그 집에 놀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놀러 가기 위해서 친분을 이용하는 거하고는 이제 구분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주의 개념이 한때 비유로 자주 쓰인 것은 우리가 예전에 동양 사상도 저그런 면이 있었고요. 그리스 사상이 인간의 몸은 감옥이다.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생각, 좀 이원론적인 생각이죠.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사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저는 이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데요. 이런 표현을. 왜냐하면 오늘날은 다분히 범신론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삶은 어디 저쪽에 초월적인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내 인생을 즐기면서 나의 자아를 실현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주의 개념 자체가 매력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정확하게는 성서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신적인 우정에 초청을 받는 삶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혜택을 스스로 진술해 주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 종은 그 주인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한적인 의미에서 우정, 다시 말하면 필리아 사랑이
아가페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아가페 사랑은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적인 우정이 우리가 물론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수락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차원의 예수님과의 우정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러한 또 암시가 있지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셨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말씀대로 말씀이 응하여져서 여호와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벗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했다 하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적인 우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있는 이런 곳을 세상 또는 우주라고 하죠. 우리가 그 일부분인데요. 기독교에 따르면 이 세상은 우리는 원래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원래 없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우정의 초청을 수락하게 되면 이 세상은 사라져도 이 하나님의 신적인 우정에 우리가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혜택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약간 함축점들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은 이걸 제가 좀 더 길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어 없어질 우리 정욕에 썩어 없어질 것에서 불러내 뛰어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오랫동안 우정을 간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한 존재일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영원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신적인 우정 가운데 존재하는 분이다. 또는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교회용어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냥 주제에 관계된 거 강조하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 명의 뛰어난 존재가 1000년, 2000년도 아니고 영원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정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세 존재가 모두 다 엄청나게 겸손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논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적인 우정에 초청을 받는 여정이며 그 여정에 내가 참여하고 있느냐의 지표는 하나님의 겸손에 참여하는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듭 짓고 질문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힘들지만 진짜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다 사실 힘들죠. 야곱이 얘기했듯이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 넘는데 돌이켜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힘든 거는 적어도 제가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이 힘든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힘들다. 더 나쁜 건 이거예요. 이 힘든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인간이 내가 되기 때문이다. 인생이 살만한 것은 이 힘겨운 삶을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보람을 다시 체험하게 되고 혹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더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또 그 길을 걷고 싶어요. 저는 천국에서 미끄러진다고 곧바로 지옥은 아니라고. 그러나 지옥에서 한 걸음만 벗어나도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는 율법도 아니라고 지침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라고 복음이다. 복음은 뭐냐? 지옥 같은 삶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만 이 우정의 회복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게 기독교다. 내 관계가 지금 지옥 간다면 한 걸음만 벗어나도 이미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마도 우정과 성품으로부터 시작하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의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고의 6분 갖고 왔는데 질문하는 순서로 6분만. 손 들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질문 중심의 학습. 중심의 학습. 네네네네. 성함이 소개해드려서 대구교회 용환수 용환수 형제님, 그러면 요거 한 권 가지시고요. 제가 부탁드려도 되면 혹시 다른 분들 질문하시면 요거 좀 이렇게 전달 좀. 만약에 질문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용 형제님 다 가지세요. 우리 장경철 교수님 마이크 좀 부탁합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직접 쓰신 축복을 유통하는 삶. 저기 저자의 책을 이렇게 직접 받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교회 안에서 그 겸손과 교만에 대한 인간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해부학, 심리학적인 해부학을 좋은 표현이에요. 네네. 심리에 대한 해부. 네, 그래서 아주 새로운 어떤 그동안 갈급했던 한 영역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겸손과 결국 동양에서 정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덕치가 최종적인 그 이상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원행일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든 학문적인 어떤 그 절대적인 그런 어떤 그 고향을 원하는 사람들이든지 간에 원하는 것이 결국 덕치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겸손과 그 덕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교수님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었던 보통은 질문은 짧게입니다. 네. 그럼 한 가지만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훌륭하시네요. 매듭 짓는 힘이 있으시네요. 보통 이제 성경은 덕 또는 이제 성품을 이제 포함해서 쓰는데요. 제가 쓴 책 가운데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품이란 내가 손해보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도 나타나는 어떤 특징을 성품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익을 보거나 분위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모습과 손해를 보게 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언짢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다른데, 손실과 상처를 포함해서 내가 어떤 것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덕 또는 성품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덕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만으로는 덕이 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공감하는 거고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용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용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는 위험을 무릅쓰는 힘입니다. 적진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고요. 이건 전시에 나타나는 용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평시에서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도 사실 총탄이 오고 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사도 그걸 끝나는 거고, 대부분 다 막사를 펴고 밥을 해먹고 진지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요. 평시에서 나타나는 용기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과정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는 힘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용기라고 부르고 매우 중시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용기의 진정한 해가 어디에 있느냐? 미래가 불확실하고 과정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 지점까지 정진하는 힘.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간파한 것은 무엇일까요? 용기의 핵은 돌진이 아니라, 돌격이 아니라 정진에 있다는 것을 간파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우들에게
부모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친절하게 여러분이 상냥하게 합니다. 나의 친절에 대해서 저 사람이 친절하게 나올까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미래는. 과정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상대방의 반응에 관계없이 끝까지 좀 언짢은 것, 상처받는 것을 포함해서 정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은 하나님의 용기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 어떤 덕도, 근면이건 성실이건 겸손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덕도 용기가 없다면 한순간에 선행으로 그칠 뿐이지 하나의 덕으로 완결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의 핵심은 선행만으로 안 되고 용기까지 같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공존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간에 상대방을 배척하지 않고 상대방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우정을 형성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용기가 겸손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여튼 겸손해지려는 가장 좋은 노력 가운데 하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기를 통해서 완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싶고요. 이렇게 하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걸 대답이라고 하냐, 나는 이 대답이 낫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추가 질문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체가나바 성함이 그럼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기희라고 합니다. 장기희. 기희. 예. 네네. 종씨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만의 특징 중에 그 두 번째, 세 번째 본성에 의해 경쟁적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세 번째 본질적으로 적대감이다. 적대감이다. 그 본성과 본질적이란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지 네. 그 같은 좋은 거 한번 질문이네요. 그 네. 질문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 본성에 의해서 경쟁적이다. 네.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본성에 의해서 경쟁적이다 말을 지금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겸손한 사람도 본성에 의해서 경쟁적일 수 있지 않느냐. 겸손한 사람도 선한 경쟁을 할 네, 수가 네. 있다고 네. 이렇게 예.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꼭 그 교만한 사람의 특징으로 네. 본성에 의해서 경쟁적이다 하는 이 말은 저도 이제 저도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성에 의해서 좀 경쟁적인 어떤 이런 선한 경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도 이렇게 경쟁적인 질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취해 있는 건 아니시죠? 제가 교만한 사람인지 제가 지금 겸손한 사람인지 그것도 제가 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기이한 사람이죠. 우리 기희 형제님께서 두 번째 질문부터 간단하게 코멘트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자기를 잊는 게 아직 잘 안 된 상태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겸손하다는 게 무슨 대단한 특질을 얘기하기보다는 건강한 상태의 지속성을 얘기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건강한 자아 상태는 저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건강이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의식을 하지 않으면서 제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상태를 저는 건강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댁에서나 어떤 이제 뭐 직장에서 여기 오셨을 텐데요. 다 걸어서 오셨잖아요. 들것에 실려온 분들 안 계시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 공간 이동을 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발과 다리거든요. 제가 지금 발과 다리를 언급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발이나 다리를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겠죠. 발가락이 좀 곪은 분들은 계단 올라오면서 힘드셨을 거예요. 이렇게 발이 아픈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느냐, 병적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이상적으로 가꾸려고 하는 노력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이상이 들어간다고, 이상, 아이디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 겸손한 건데, 그건 뭐냐면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많이 반겨주고 내가 우성을 형성하는데 또 활성화되니까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거, 교만한 거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겸손한 거, 교만한 거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저는 기독교인하고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둘 다 교만한데 기독교인은 그걸 감추는 능력이 교회에서 훈련되고 배우면서 그 이제 소셜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그 룰이 있거든요. 거기서 서바이브 하려면 겸손한 척 해야 됩니다. 그 차이지. 거기서 저는 한 걸음도 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전제하에 왜 오늘 발표자께서 마치 기독교인은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교만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겸손을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표인 것처럼, 그리고 이런 것이 겸손이고 이런 것이 교만이다, 그걸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에 설명을 하실 필요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이미 그건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 교수님이 그 지적하신 대로 만약 이제 오늘 이야기하신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덕목으로서의 겸손을 이야기하셨다고 하면 뭐 기독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왜? 이미 기독교가 아니라도 그 수준에서는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양에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게 그러면 렐리반트하지 아니한, 타당하지 아니한 주제냐? 좀 교회에서 말 다룬다고 하면 가장 그 카디널한, 가장 그 중요한 주제가 교만, 겸손, 이게 주제라고 하는 건 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이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중요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나의 화두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대구교회가 저는 1년밖에 안 됐지만은 40년 동안 이 화두 갖고 이야기해 온 것 같아요. 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너무 중요한 것을 너무 떠들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단교회라고만. 근데 가장 교만할 때 인간이, 저는 그 사회에서 교만한 사람들, 또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 아버지 무슨 차 타고 다니느냐, 몇 평 사느냐, 이 수준의 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갈 수 있는 가장 큰 교만은 종교적인 교만. 어느 한 교회가 다른 지체 교회를 보고 너는 이단이다 할 수 있는 교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이 교회 소속하신 분으로서 이 교만의 빅팀이 돼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그 수직적인 디멘션에서 적용해야 될 교만에 대해서 왜 언급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 갈망. 네.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좋은 요청입니다. 괜찮은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판 같은데. 이 만들기가 되게 이게 완전 짓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방금 그냥 교만하고 그래요? 기초고등학교.
그런 이게 방금처럼도 그렇게 하는 게 그만해야 겠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이 행동해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확률이 그런 생각을 없이 행동한다 하는 게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참 생각이 들어가게 되죠. 자기 여동생이 그게 말 아까 말하는 본성이잖아요. 어떤 특기 여동생이 조금 더 학교에 있는 선생님에게 배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생각이 그 많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이 또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저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나름 이제 실세에 신앙을 들어가서 갖고 말없이 이해가 돼요. 질문하고자 하는 게 과시하고자 하는 일찍부터 와갖고 우리 종교에 대해서 워낙 있잖아요. 깊이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나가다가 뭐 직장 다니고 살아가고 뭐 이렇게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활동이 된다면 기분이 높아지리라 전략도 안 되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자랑하는 것도 덕분 교만 나쁜 거는 아닐까요? 손 안에 많이 보고 내 몸이 또 실제로 하지만 즉 체득하고 이게 제일 먹고 힘들었지. 약간 계속 교만이라고 굳이 부른다면 겸손한 형태의 교만이다라고 이제 루이스는 얘기하고요. 그 책에는 없는 건데 저는 이제 세 종류의 자랑은 하나님이 용인하시고 심지어는 격려까지 하신다고 봐요. 성경이 있으니까. 첫째, 은인에 대한 자랑. 빌립보서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랑과 달리 은인에 대한 자랑. 두 번째, 은혜의 원천에 대한 자랑.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네, 이거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부득불 자랑을 하려면 나는 내가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오히려 자고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육체에 같이 뭐라고 얘기 안 하지만 보통 간질로 추정을 하죠. 간질 걸려갖고 복음전한테 자꾸 방해가 되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세 번 기도했는데 이제 그만 기도해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그래서 바울이 간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세상에서 잘하니까 자고했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내가 못 고칠 걸 아시고 빌트인 디바이스라고 해요. 못 고치는 간질을 못 고치게 하셔서 조금 교만해진다는 간질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 복음을 잘 전해야지 그거 좀 자랑할까 말까 하는데 그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간질 생각을 하니까 내가 다음 주에 설교자로 안 잘리고 계속 설교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끼치고 안 끼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은혜들을 은혜가 되게 만드는 은혜 이걸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헷갈렸네요. 두 번째는 이런 은혜의 원리. 세 번째는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다루시고 심지어 경륜까지 했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 눈 속에 있다. 영어로도 할 수 있지만 참 은혜를 저렇게 자랑한다고. 지금 우리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성식 형제님이 제가 아는 명연설 기준에 따르면 최고의 명연설을 할 거예요. 제가 아는 명연설 기준은 The shortest distance between laughters makes a great speech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옮기면 웃음과 웃음 사이의 최단거리가 최고로 명연설이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제가 사실 무의라고 함 없이 한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네요. 사실은 의도한 바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요약하면 아직도 질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질문하고 계십니다. 40년. 40년 동안 너무 많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질식시킬 수 있다 이런 경험도 있어요. 해보세요. 그것은 그 두 노선이 있는데 수고하고 노력해서 가는 노선이 있는데 그걸 우리 이름으로는 아담의 노선이라 하는데 아담의 노선에서는 결국은 겸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기도 어렵거니와 되려고 한다 해도 극히 결국은 소수만 될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진리라는 것은 오늘 그 말씀에도 그 미어 크리스찬이티. 네, 미어 미어 그게 단순한 뜻이 있거든요. 단순한 미어가 단순한.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쉽고 단순해야 되지. 만약 극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저는 이미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여 노력하는 그것은 이미 그 노선 자체가 옳지 않다. 진리에서 떠나 있다. 이런 제가 좁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야, 저 겸손 내가 교만인데 겸손을 하는 것은 결국은 점수가 매겨지면서 1등에서 4등까지 늘어날 것이고 1등에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설령 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노력해서 갔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달성해도 실패다. 이런 제 생각을 들으면서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서로 하나는 입장에.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달성.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제가 연구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하시는 건데 너만 모른다 이거죠. 제가 대놓고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역시 머리가 좋으십니다. 소리학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물고기는 헤엄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새가 공중에 나는 것은 너무나 싫습니다. 생명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동안 아담의 어떤 속성, 아담의 생명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담으로서는 나는 죽고 속도하는 그런 것이 여기가 답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이 제가 이제 그 우리 대구교회를 할 때 아닙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노선으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무위 할없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노선이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노선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노선이 반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이렇게